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편 34쪽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홀수절은 저가 짝수절은 여러분이. 1절 말씀 제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1년에 한 번 있는 교회 절기인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33년 반 동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사역은 3년 조금 넘는 사역을 합니다. 즉 30세가 될 때까지는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다는 이야기 이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약 한 3년여 동안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어 약 한 3년 반 정도 사역을 합니다. 복음서 내용이 그 3년 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3년 반 동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일주일, 즉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인데 그 기간의 이야기가 대부분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했던 내용을 빼고 만약에 행동한 것으로만 기록이 된다면 마지막 일주일의 내용이 복음서 전체의 60-70%를 차지할 만큼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복음이 뭐냐 하면 종려주일부터 시작돼서 한 주간 동안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돌아오는 주일 부활절까지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한테 전해주려고 무던히 애썼던 모습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참 재미나잖아요. 종려주일인데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이잖아요. 종려가 아니라 종료라고 표현해도 될 만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들이 호산나 하고 붙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호산나라고 불려진 것은 예수님 입성할 때 불려진 것,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똑같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야기 기록된데 이때만 쓰여진 용어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호산나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히브리어로 비슷한 표현이 쓰이긴 해도 성구사전을 찾아서 호산나라고 치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온 호산나 전부 다 해서 10번도 쓰이지 않은, 어찌 보면 따로따로 기록해서 그렇지 요때 즉 종려주일날 불려진 것 이외에는 한 번도 불려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해서 호산나라고 많이 불려지긴 하고
기독교 서점이나 등등의 모습에 호산나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제 익숙해 보이지만 실상 성경에는 그리 많이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호산나라는 이야기는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겁니다. 구원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간구의 표현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할 때 그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지금 절기를 지키러 왔던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예수님 환영받은 것은 이날 하루밖에 없습니다. 나머진 계속 환영이 아닌 온갖 핍박, 끝내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가죠. 어찌 보면 호산나라고 나를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쳤던 이들이 며칠 뒤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부른 사람이 따로 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는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보면 호산나라고 불렀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급격하게 변했을까?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1, 2년 지나고가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 지금 날려고 따진다면 주일날 입성하고 그가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목요일날 붙잡히고 이런 얘기가 되는데 목요일날 저녁 붙잡혀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는 그건 며칠입니까 겨우? 3, 4일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이들이 그 다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호산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들은 전혀 몰랐는데 정말 호산나라고 불렀던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니 이 두 가지는 따로 뛸 수 있는 성격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호산나라고 불렀을까요? 이들이 호산나라고 부른 이유는 이 말 그대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구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구원이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호산나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표현한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구세주라는 의미보다는 다윗처럼 그와 같은 열왕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런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구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니 실망이 컸죠. 가장 실망이 큰 자가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팔죠. 물론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회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자신들을 경제 문제와 질병과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다윗의 후손, 다윗이 그 당시 그 지역 전체를 다스렸던 그런 왕을, 그런 구원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한 행위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과 부닥치는 일이었지 로마 사람들과 어떻게 부닥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실망이 컸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호산나를, 어떤 구원을 얻으려고 주님을 따르고 쫓고 믿고 있는 겁니까? 우리 또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 안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
사회 구조의 모습들, 이 땅의 고통스러운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풍요롭고 그리고 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건 분명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런 걸 약속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마가복음에 나타난 맨 처음 예수님의 행적 속에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많은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사람들이 고침받으려고 예수님이 있었던 집으로 모였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안 계셨습니다. 새벽 일찍 그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나 찾아간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다시 그 마을로 모셔오려고 그랬죠.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마을로도 가자. 그곳에 전도하기.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주님은 병 고치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며 이 땅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다. 사회 구조를 고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은 구원 얻은 자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기고 죽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종려주의를 기점으로 이 이전의 삶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섬기는 가운데 나타난 게 뭡니까? 병자를 고치는 것도 섬기는 일이었고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거는 주는 것도 섬기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한정적이잖아요. 예수님 모든 병자를 다 고쳤고 모든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진 않았어요. 예수님 있는 모습에 예수님을 의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런 모습을 통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조금씩 보여주었던 거거든요.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이제는 주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러 오셨던 예수님이 그 죽으러 오심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호산나 부르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원했던 호산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하고 그 실망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방 사람이 죽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로마 군인입니다. 근데 로마 사람한테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었고 율법학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세상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호산나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건 맞는데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용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쓰실 걸 미리 아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그것을 구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합니다.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신대요. 근데 그냥은 안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건 더해 주신다고 합니다.
주세요. 얼만큼 주신다고요? 주님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걸 드린 자들은 금생에서도 몇 배를 받고 내생에 복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땅에 떠난 뒤에 받는 복만 아니라 이 땅 자체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데 그 복을 우리가 목표로 삼는 건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엇에서 구원해 달라는 호산나입니까? 그렇게 호산나라고 부르다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누려야 되겠다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다시 한번 살피시죠. 주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모습에 그냥 끼어들지 말고요. 개개인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서 본인의 손바닥에 이름을 기록하고 그 기록된 이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호산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다음 일을 몰랐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것 이외에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이런 일이 있은 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다. 그런데도 우린 거의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따끔한 말씀을 전합니다. 자매 이야기를 합니다.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습니다. 언니라는 얘기는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이미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망한 거를 남쪽 유다는 보았습니다. 왜 망했는지를. 그는 음행이라는 말을 썼어요. 언니가 그렇게 해서 망한 걸 뻔히 보고도 똑같은 일을 걸은 동생이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 약속하고 말을 했어도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못 본 사람들이니까 그 일이 이루기 전까지는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한테 전해주는데도 우린 똑같이 호산나라고 부르고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모습이 본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있다면 우리는 더 큰 벌을, 더 큰 징계를, 더 큰 야단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주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올바로 따르지 않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기근, 지진, 전쟁, 전염병 등등의 이야기들을 왜 결핍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까? 왜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까?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고 주신다고 했는데 왜
궁핍한 걸, 고통스러운 걸, 괴로운 걸 허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해결 안 하고 그냥 놔둘까요? 왜 시간이 부족할까요? 왜 물질이 항상 쫄릴까요? 분명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신 주님이신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아닌 지금 나의 방법으로 나의 필요한 걸 채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호산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필요해서 외친 호산나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외쳐서 호산나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호산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이제 오늘 우리가 쓰는 용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용어와 어휘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뜻이 일치된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같아야 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용어를 쓰는데 동상이몽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쓰고 있는 어휘가 다 믿음의 어휘들을 씁니다.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언어들을 쓰고 그 단어들을 씁니다. 근데 그 단어가 그 어휘가 성경적인 용어였다고 해서 그 용어를 쓰는 사람이 성경적인 사람이냐고 하려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줄 때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말했다면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처럼 글로벌된 사회가 아닌 그런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용어, 어휘만, 언어만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벼랑간, 그냥 저쪽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얘기하면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영어를 써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을 하면 우리가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언어로 기록을 하게 했어요. 특별히 신약 성경은 더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다른 책들과 비교하면 도대체 통용이 안 됐어요. 지금 호모의 글이라는 얘기가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책들이죠. 수없이 많은 고전 헬라어라고 아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고전 헬라어, 지금 이태리에서 쓰는 라틴어 헬라어가 아닌 고전 헬라어라고 우리는 옛날 훈민정음 공부하듯이 그렇게 고전 헬라어를 공부하면 고전 헬라어 공부한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 못합니다. 같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고고하게 발달되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헬라어라고 하는 문자는 사용했지만 특별하게 보내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고고학 발견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책은 그 당시에 상류층 사람들만 글 쓰고 읽었었지 평민들은 책 보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말하는 것만이지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과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그러겠죠. 우리나라는 독특해서 문맹률이 작지만 아직도 문맹이 심한 나라는 아직도 30-40%가 자기의 글을 읽고 쓰지 못합니다. 말은 해도. 과거로 가면 더 그러겠죠. 안 그러겠어요? 밑에 아래층의 사람들은 거의 안 썼다고요, 글을.
글은 다 상류층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고고학의 발전에 서로 상인들이 물건을 주고받거나 할 때 썼던 그런 문서를 많이 발견했더니 거기에 쓰는 단어들이 성경에 기록이 있는 거예요. 즉 성경의 언어는 예수님 당시 때, 성경을 기록할 당시 때 상류층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아니라 밑에 하류층 사람들이 쓰던 모습대로 썼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코인의 그릭이라고 그래요. 코인의 그릭은 고전 그릭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문법도 좀 차이 나고요, 어휘도 차이 납니다. 즉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언어를 썼어요. 그러니 똑같은 용어를 들으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하나님이 그 말을 쓸 때는 사람들이 쓰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에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뜻은 알고 내가 쓰고 있는 어휘로만 받아들이면 단어는 같지만 내용은 다른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닌 아까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듯이 은혜, 믿음, 기도 이런 단어는 세상에서 안 씁니까? 똑같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쓰는 용어와 우리가 쓰는 용어의 뜻은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 더 나가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도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우리는 지금 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호산나라고 부르는데 그 호산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구세주가 아니라 경제 문제를 구원해 줄, 정치 문제를 해결해 줄,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모습. 근데 주님은 나는 그 일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는 구세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에 불과했지 그것을 하러 이 땅에 오시진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천국 가는 길의 모습보다는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에 그런 구세주로만 찾는다면 그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우리도 예수님에게 돌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평생을 걸쳐서 주님을 따랐는데 도대체 뭘 해결해 줬냐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나는 비록 안 했지만 들리는 소문에 누구는 병도 고치고 모두 하고 모두 했다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냐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호산나를 구원해달라 부르는 호산나는 어떤 호산나입니까? 이제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어떻게 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함께 멸할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한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은 건강해도 100년입니다. 골골거려봐도 그렇죠? 이 땅에 건강해서 좀 더 편안하냐?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냐? 물질이 많아서 좀 여유롭냐? 물질이 없어서 고통스럽냐? 사회가 안정돼서 편안하냐? 아니면 불편해서 참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끝이 지옥이라면 건강한 게, 부유한 게, 이 땅에서 편안한 게, 자유로운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존재할 때 건강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천국이라는 게 있을 때 이 땅의 편안함이 즐거운 것이지. 천국이 없는데 이 땅에서만 편안하면 100년 편안하다가 영원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100년 건강하고 풍요롭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다가 100년 이후, 100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주어진 삶이 끝난 뒤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면 그게 진정한 기쁨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100년 동안 건강하게 살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는 100여 년 동안 물질의 고통 없게 살려고, 우리가 사는 100여 년 동안 나만 했는데 자녀까지 포함하면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질 수 있지만 이 땅의 삶의 모습에 불편하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풍요롭도록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요. 영원한 삶을 주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이 이 땅에서도 편안하게 유지되면 좋겠지만 여러 모습에 의해서, 또한 사탄의 많은 공작에 의해서 이 땅에서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관계나 이런 모습에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불편함을 얼마든지 견디면서도 영혼을 바라보는 게 복된 거지. 지금의 불편함을 이기려고 영혼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꾸 사단이 우리의 그 영원한 것보다는 언젠가 있을 얘기를 하나 지금 당장 있는 모습에 급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장 무엇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당장 뭐 하지 않으면 급하게 만드는, 그래서 먼 훗날이 아니라 눈앞에 발등에 떨어진 불만 계속 볼 수 있게 하고 그 발등에 불이 꺼지면 복되다고 하는, 그 발등에 불만 꺼줄 수 있겠다면 누구에게라도 손을 벌리는 그런 분으로서의 호산나를 우린 찾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매일 눈을 뜨면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이라는 가치와 지금이라는 가치를 한번 재보는 거예요. 지금이 편안해도 영원이 없다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고는 어떡하라고요? 빼어버리라. 불구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정상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살다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이 땅은 고통스러울 줄 몰라도, 이 땅은 힘들게 살지 몰라도 영혼을 약속받고 사는 그런 호산나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일은 모르겠고 지금만 편하면 된다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해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사람은 한 번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뒤에 뭐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이야기예요. 오늘의 삶은 죽어봐야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편안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육신이 있는 동안은 완벽한 편안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육신은 안 먹으면 불편하고요. 너무 많이 먹어도 불편해요. 안 그래요? 너무 피곤해서 잠자고 싶지만 잠도 너무 오래 자면 그것도 불편해요.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은데 정말 며칠 아무것도 하고 쉬고 있으면 그것도 힘들어요. 우리 육신은 지금의 모습의 만족을 전혀 못 누려요. 조금만 만족한 그 다음엔 또 불평이 오는 거예요. 매일 같이 먹는 만나를 뭐라고 표현해요? 이제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해요. 그게 육신이에요. 육신은 어쩔 수 없어요. 뭔가 습득하지 않으면 못 견디고 그게 반복되면 그건 당연한 거고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은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아무리 만족해도 육신 때문에 완전한 만족은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만족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될 때 그때 만족한 게 진짜 만족한 것입니다. 그 만족은 하나님의 품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르는 호산나는 육신의 만족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그런 구세주를 부르는 내용임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막는 요소들,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서 거짓을 표현하고,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의 이익을 위해서 죄악을 서슴없이 행하는, 이런 것을 안 하면 이 땅은 손해보는 것이며 틀림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직하다고 이 땅에 누가 무슨 뭐가 생깁니까? 안 그래요. 어두운 세상에서는 어둠이 오히려 칭찬받는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호산나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렇게 안 살려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살려면 무슨 구세주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 이제는 진정 호산나를 부르는 우리의 모습이 내 육신의 필요가 아니라 지금 나한테 나는 모든 부족의 현상은 영혼의 갈증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요? 육신의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영혼의 시간을 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물질의 부족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요? 영혼이 부요롭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현상은 영혼의 모습의 반영인 거지 그 자체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놔뒀을까요? 그런 일을 통하여 누구를 찾으라고요? 진정한 호산나를 찾으라고요. 사사기 시대 때 그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한 이유가 뭡니까? 왜 이방민족으로 인해 이스라엘 괴롭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즉 호산나를 찾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다 안 되니까 호산나를 찾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개입하셔서 치료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회복이 났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 호산나가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 또 고통당하면 호산나를 또 찾습니다. 그럼 주님 사사 보내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의 삶 속에 부족을 느끼게 하냐는 거죠.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목마르지 않으면 물 마시겠어요? 왜 목마른 겁니까? 목이 마른 겁니까?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고 수분을 보충하라고 목마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즉 우리의 삶에 나타난 것은 지금 영혼의 문제가 있다고,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하라고, 영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고, 즉 내 삶에 나타난 건 호산나를 부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호산나는 부르긴 부르는데 영혼을 만족하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나타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게 해결된 순간은 잠깐 목마름에서 해결될지 모르지만 그것 갖고는 영혼이 만족하지 않았으니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지막 말씀을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한테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간다고요?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계속 이 야곱의 우물에 계속 물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요?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 계속 솟아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부르는 호산나는 우물이 멀리 있지 말고 내 옆에 있어서 필요한 언제나 떠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호산나가 아니라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생겨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천국 생명의 구세주로서의 호산나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 문이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문제는 내가 그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호산나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그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필요한 달콤한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 주님이 나의 필요한 걸 주시겠어요?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남이 볼 땐 부족한데 나는 부족하지 않은 그런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사는 게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걷지 않고 우리를 보고 고난의 길을 걷다가 그 결과를 얻으라고 할 텐데 주님 왜 짊어지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와 내게 오라고 하십니까? 이 짐은 우리가 질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100년, 1000년을 애써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충족할 때 사람들이 볼 땐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사는 복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호산나 오 구원하소서. 진정한 호산나를 외치는, 이미 호산나를 누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과 육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우리는 육의 문제가 우선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영의 문제는 몰라도 육의 문제는 당장 삶에 고통스러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방으로 수고하고 도움을 준다면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육신의 문제는 영의 문제가 나타난 현상이기,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육의 문제는 진정으로 해결될 수 없어서 장로 요한은 우리를 향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진정한 호산나는 우리 드러난 현상의 해결이 아닌 이 현상의 문제인 영혼의 구원의 역사이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생수로 주어진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드린 시간이 없기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영혼을 향하여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주님이 우리의 육신의 부족을, 아버지 환경이 그래서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진정한 평안을 육신이 영혼이 누리지 못하기에 누구하고도 화평하지 못한 우리들이었습니다. 호산나를 부릅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육신의 어떤 모습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지도 않은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든지 감당할 수 있으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는 복된 삶을 사는,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저들도 호산나를 구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